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가진 신약성경 366면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승리를 가져오는 믿음 1 결단. 자, 이렇게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승리를 가져오는 믿음 1 결단. 네.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 대회는 우리나라 역사에 남는 참 귀중한 대회였습니다. 한국 축구가 기적과 같이 4강에 올라갔다는 것이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온 국민을 하나로 모았고 또 온 세계 사람들에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하나됨을 보여주는 그런 아주 굉장한 역사적인 흔적을 남긴 대회였습니다. 제가 오늘 이 수요예배 나온 분들을 위해 짧은 시간이지만 그 4강에 오를 때의 승리의 골 장면들을 먼저 짧게 보여드리고, 왜냐하면 저는 사실 이렇게 짜증나고 힘들고 막 이렇게 다운이 될 때 이거 되게 좋아해요. 이 골 넣는 거 보면서 막 골 대한민국 그때 굉장히 이렇게 마음에 힘이 나는데 이걸 막 줄여가지고 짧게 1분 한 30초 40초 정도로. 근데 보십시오, 한국 축구가 첫 번째 예선전에서 우리 폴란드를 이겼잖아요. 유럽의 강호, 폴란드를 이겼습니다. 그때 사실 저도 놀랬고 온 나라가 다 놀랬죠. 혹시나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그 폴란드를 이기면서 생겼어요. 근데 유럽의 강호 포르투갈을 이기면서 16강에 올라가게 되자 진짜 한국의 축구와는 전혀 관계없는 분들까지 흥분하기 시작했죠. 가슴속에 뭔가 열정의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축구 그러면 막 몸서리를 치는 여자분들도 괜히 막 흥분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16강에서 이탈리아를 이기니까 와, 우리도 뭔가 하면 되는가 보다 막 이런 자신감이 생기고요. 드디어 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8강에서 스페인을 페널티킥으로 격침시켰을 때 그때 정말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던지 기억에 생생한 게 중계하던 아나운서도 울고 해설자도 울고 막 붙잡고 울던 그런 모습이 나오기도 했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한국 축구가 예선전에서 졌다면, 그래서 16강에도 올라가지 못했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 역사에 남는 열정적인 기억, 또 하나됨의 감격, 이런 거 전혀 누릴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감격적인 승리를 경험할 때마다, 그럴 때마다 꿈이 커지고 하나됨이 짙어지고 아름다운 역사의 흔적을 남기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봐야 합니다. 한번 짧게 볼까요? 넘어가야죠. 네, 넘어서 기율령 왼발 다시 한번 유럽 최고의 골키퍼지만 손을 쓸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돌아서려고 했는데 이상철 슛! 골입니까? 그렇죠. 정말 통쾌합니다. 뛰어나올 때 이들을 해줘야 돼요. 골밑으로 올라가면 뒤쪽 헤딩! 골이에요. 골! 치고 들어가지 못하면 게임은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자, 한정환. 자, 좋아요. 네, 슛! 골! 작품이었습니다. 박수정에게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네. 어려울 수 쉽게 해줍니다. 자, 좋아하는데 슛! 손흥 선수 기가 막히게 돌려내는데, 자, 저 손에 맞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자, 왼발로 내꺾고 찼는데 들어갔습니다. 설기현 이영표 올라가줘야죠. 자, 먼저 뛰었습니다. 안정환 슛! 들어갔습니다. 경기 강선홍 슛! 들어갔어요. 박지성 다가섭니다. 그렇죠. 저렇게 차면 다가섭니다. 그렇죠. 설기현 잘했어요. 강하게 쳐줬으면 좋겠어요. 안정환 골! 그렇죠. 제대로 가운데로 찼어요. 많이 우리가 도와줍니다요. 4번 성공. 자, 이훈재 쭈쭝쭈쭝 막았습니다. 4번째
스코어 홍명보. 홍명보 1대 3으로 말이죠. 네. 경기는 자, 끝납니다. 골! 우리가 4강 우리 모두가 경험한 게 뭐냐면요, 승리를 느낄 때마다, 승리를 경험할 때마다 가슴속에 열정이 생기고 꿈이 생긴다는 것, 무엇보다도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들이 확실하게 체험했습니다. 자, 오늘 이런 것을 우리의 신앙과 교회로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날의 신앙과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이겠습니까? 희한하게도 교회가 세상보다 더 큰 열정이 없다는 것, 그리고 세상보다도 하나됨이 없다는 것.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이미 우리는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면서요, 우린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부족한 것 같은 이유, 그것은 내가 참된 승리를 경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가슴속에 열정의 불이 붙지 않고 꿈이 생기지 않고 또 하나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이번 주와 다음번까지 두 번에 걸쳐서 승리를 가져오는 믿음, 우리 모두가 체험할 수 있는, 그래서 가슴에 불이 붙게 하고 꿈이 생기게 만들고 또 하나 되게 만드는 그런 승리를 가져오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은 여호수아서 2장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고 난 다음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오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만난 문제가 뭐였죠? 철벽 여리고성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당시에 가장 강력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상황이 어땠느냐? 여호수아서 2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여리고성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너서 이리로 오는데,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바다를 가르고 건넜대더라. 저쪽에 있는 아모리 족속을 다 멸하였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소문을 통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 들었을 때 여리고성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는가? 두려웠고 간담이 녹을 지경이 되었다. 그러나 그 여리고성 안에 살고 있는 단 한 사람, 라합만은요, 그 들은 말씀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간담이 서늘해하거나 부정적이 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여리고성에 들어온 정탐꾼을 잘 영접하게 되고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믿음을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하나님의 승리, 진짜 놀라운 승리죠. 저 축구 이기는 거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철벽 여리고성이 그냥 왕창 무너지는데 자기의 집만은 무너지지 않고 자기 집 안에 있었던 모든 식솔들은 다 사는 기적 같은 승리를 경험하는 여인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2장 11절로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라합은요, 지금 자신과 가족의 목숨을 걸고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을 지금 증거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라합과 그의 가족들에게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꿈과 비전 속에서 놀랍게 승리하는, 변화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여기서 보십시오. 이렇게 승리를 경험하고 인생을 바꾼 여인,
이 운명을 바꾼 여인 라합의 이야기. 첫째로 라합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입니다. 진멸함을 받아야 할,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라고 말한 가나안 땅에 속한 족속의 한 사람, 암몬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과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또 이 라합은 여인이었습니다. 여인. 지금은 여자나 남자나 오히려 여자분들이 더 대우를 받는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요, 여건이 존중되지 못하던 그런 여자로서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살았던 사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믿음의 인물 가운데 여자의 이름은 단 2명입니다. 2명. 누구일까요? 와, 사라와 라합입니다. 여인이 그렇게 많은데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이 쫙 나오는데요, 거기에 여자 이름은 단 2명, 사라와 라합이에요. 자, 오늘 수요일에 나오신 우리 여자분들의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아주 빨갛게 굵게 크게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은 여자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할 수도 있고 뜨겁게 할 수도 있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은 시대였는데도 라합이 이렇게 존귀해질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직업은 치명적으로 기생이었습니다. 자, 한글 성경에는 기생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70인역 성경에는요, 매춘부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정말 사회적으로, 인종적으로,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절대적인 열세에 있는 여인, 연약한 여인이었어요.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믿음의 승리를 경험했다 못했다? 경험했다 못했다? 경험했다. 오늘 여러분 앉아서 난 이래서 안 될 거야, 난 지금 이렇게 힘들어서 오늘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야, 난 이래서 못할 거야, 우리는 이래서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운데 라합보다 못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가운데 라합보다 못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기생 라합이 이렇게 존귀하게 히브리서 11장에 딱 그 이름이 기록될 만큼 승리를 경험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어떤 열악한 조건, 환경,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거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승리를 경험했던 이 여인은요, 신약 성경에 가서 마태복음 1장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도 그 이름이 오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긴 족보에 이름이 오르는 여인은 딱 4명이에요. 근데 그 4명 가운데 한 사람으로 딱 그 이름이 올라요. 자, 라합이 이제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죠. 여러분, 보아스가 어디에 나오죠? 성경? 룻기에 나오잖아요. 진짜 존귀한 사람으로 보아스. 그리고 보아스는 바로 다윗을 낳게 돼. 다윗의 혈통이죠. 증조 할아버지 다윗을 낳고, 그리고 이 다윗의 계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기생, 천한 여인, 아주 이 이방인,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꿈이 생기는 거죠.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 전체가 다 변화되어지고, 이야,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 존귀한 여인으로 이름이 기록되는 이런 복을 받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참된 승리를 경험했던 기생 라합, 이 믿음을 살펴보면서요, 승리를 가져오는 믿음, 첫 번째예요. 첫 번째가 결단입니다. 뭐라고요? 결단. 다시 한번 뭐라고요? 결단. 누구든지 결단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어린아이도 할 수 있고, 나이 드신 분도 할 수 있고, 병상에 있어도 할 수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결단은 할 수 있다는 결단. 자, 이 결단이 바로 이 여인으로 하여금, 천한 사람으로 하여금, 소외된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게 해 주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3가지 짧게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은, 자, 간단하지만 어떤 일은 아니다. 쉬운 일은 아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은 어떻다?
간단해요. 간단한 거예요. 그렇지만 쉽지는 않다. 간단하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병상에서도 할 수 있고 절망 속에서도 할 수 있고 문제 속에서도 할 수 있고 눈물 속에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쉬운 일은 아니에요. 라합의 결단 간단했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정탐하는 정탐꾼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간단했습니다. 하지만 결코 이 일이 쉬운 일만은 아니죠. 그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등지는 일이고 그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는 일이고 만약에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다 배신자가 되어서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다는 것. 여리고를 배반하는 일이라는 거죠. 이것은 사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세상이 요구하는 길과 하나님이 요구하는 길이 같을 때가 있어요. 같을 때가. 예를 들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서로 사랑하라.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뭐 같은 게 많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어떤 결정적인 사안들에 가면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길이 다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자, 오늘 내가 좀 피곤한데 세상의 길은 이런 때는 집에 가서 쉬어라. 근데 내가 오늘 찬양 인도해야 돼. 내가 오늘 뭐 순서를 맡았어요. 오늘 또 기관장 기도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피곤한데 세상의 길, 내 육체의 길, 사람들의 길은 그냥 집에 가서 쉬는 게 이게 좋은 것 같은데, 근데 내가 하나님께 맡은 바가 있으니 연약함을 이겨내고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 이게 사실 다르다고요. 세상과는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세상이 추구하는 의, 하나님이 추구하는 의가 여러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의 유행과 흐름을 따라가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에는 부딪힐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익숙한 것과는 결별을 해야 될 때가 있다니까요. 바로 이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그 사실은 굉장히 간단하고 분명한 일이지만, 그러나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육체의 길, 세상의 길, 유행을 따르는 길, 풍속을 따르는 길, 이런 것과는 반대되는 길을 가야 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쉽지만은 않다.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만 한다. 반대로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는 데는 절대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연말이 되었어요. 뭐 같이 일하는 사람들 아니면 뭐 동료들, 친구들 만나가지고 오늘 다 뭐 술 한잔 마시고 우리 한번 재밌게 놀고 노래방도 가자고 그래요. 근데 오늘 수요예배 날이야. 여러분, 친구들과 함께 노래방 가고 한잔 마시러 가고 놀러 가는 데는 아무런 방해가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야, 니네들 알잖아. 난 교회 집사야. 난 오늘 수요예배 가야 돼. 그러면요,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너 미쳤다. 뭐 너 혼자 예수 믿냐? 뭐 나도 교회 다닌다. 저런 바보 같은 놈이 있냐? 연말인데 그럼 뭐 이거 수요예배 한번 너 못 빠지냐? 희한하죠?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요, 막 핍박하고 조롱하고 놀리는 일들 생기는 거예요. 꼭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도 보십시오. 자,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TV 보는 것하고 성경 보는 것하고 어느 게 쉬워요? 좀 정지가 얘기해 봐요. 뭐 또 고상한 척하면서 억지를. 자, 유튜브 보는 거하고 성경 보는 거하고 어느 게 쉬워요? 성경 보려고 그러면요, 어려워요. 야, 요새는 유튜브가 너무 재밌어가지고요, 내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또 한 번 회개했네. 제가 정말 열심히 성경을 읽는 사람인데요, 어떤 날은 유튜브 보다가 20장 읽을 거 10장 읽고 이렇게 돼. 와,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야,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해요. 먹고 노는 것, 그것하고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어느 게 더 쉬워요? 노는 게 쉽죠. 들어놓고 잠자는 게 쉽죠. 예배 드리러 가는 게 훨씬 더 어렵다는 거예요. 어느 것이 더 편안하냐? 당연히 들어놓는 게 편하고 노는 게 편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게 편하고. 그래서 이런 면에서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아주 간단한 일이지만, 결단은 간단하지만 이런 것들을 이겨내야 되는, 그래서 쉽지 않은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은 대부분 좁은 길입니다.
힘든 길처럼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우리 인간이 누리는 어떤 행복도 편안한 가운데 오지는 않습니다. 제발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뭐 편안하게 지내라, 뭐 자유하게 지내라. 여러분, 그 뒤는요 허탈과 허무와 후회입니다. 그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진짜 기쁨과 감격이 있고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려면요, 진짜로 뭔가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되고 뛰어넘어야 될 것들을 뛰어넘어야 되고요, 이 십자가가 있는 삶을 살아야 그때 진짜 행복이 있고 승리가 있고 만족이 있음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은 참된 가치에 있는 거예요. 참된 가치를 아는 데 있지 않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는 거예요. 이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뭔가 희생이 있어야 되고요, 뭔가 땀 흘림이 있어야 되고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그러고 나서야 나의 인생이 진짜 휘둘림을 당하지 않은 행복과 만족과 보람, 가치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 유명한 스티븐 코비가 쓴 7가지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이라는 책 있잖아요. 정말 꼭 한 번은 다 읽어볼 만한 그런 좋은 책이죠. 거기에 쓰이는 이 내용 그대로 보면 우주선이 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거대한 지구의 중력을 뚫고 나가야 한다. 우주선이 발사되어 처음 몇 분간 몇 마일을 비행하는 데 소모하는 에너지의 양은 그 후 며칠간 걸려 50만 마일을 여행하는 데 드는 에너지의 양보다 많다. 이처럼 우주선의 발사에 해당하는 시작에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일단 중력권을 뚫고 나가면 새로운 공간을 자유자재로 돌아다닐 수 있다. 참 맞는 말이죠. 여러분,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네, 맞는 말이에요.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의 정욕, 이 육신의 본능과 그리고 우리와 살아왔던 세상의 습관과 풍조를 이겨내는 게 처음에 어려워요. 처음에. 그러나 이게 딱 몇 번을 순종하고 몇 번을 이겨내고 나면, 그러면요 우리는 훨씬 더 넓은 세계를 훨씬 더 자유하게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를 우리에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게 한다는 것, 이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단을 하고 나면 처음에는 어렵지만 그러나 반드시 승리를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게 된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쉽지 않은 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결단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요, 승리를 가져오는 믿음의 결단이거든요. 근데 그 결단은 단호해야 합니다. 결단은 어떠해야 된다? 단호해야 한다. 단호해야 합니다. 단호해야 합니다. 라합은요 아주 단호했어요. 왕이 기별하여서 정탐꾼을 찾을 때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결단으로 단호하게 돌아섰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결단은요 단호해야 됩니다. 언제나. 알코올 중독자들을 치료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단호하게 술을 끊어야 한다는 거예요. 단호하게. 자, 생각해 보세요. 술을 조금씩 줄여서 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런 착각합니다. 거짓말이에요. 한 잔만 마시고 다음번부터 끊겠습니다. 가능해요? 오늘만 노름하고 내일부터는 안 하겠습니다. 가능해요? 오늘만 담배 피고 요 한 가지만 피우고 다음부터 안 피겠습니다. 가능해요? 다 거짓말이에요. 단호해야 돼. 단호해야 돼. 나 이제 술 안 먹어. 나 담배 안 펴. 딱. 난 이제 이런 거 노름 안 해. 난 이런 거 안 해. 단호해야 돼. 단호해야 돼. 단호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거짓말이 그거 아니야. 다음번부터 이번 한 번만 하고. 예? 사단이 사용하는 사람, 사단의 속임수에 놀아나는 사람의 특징은 대부분이 뭐라고 그럴까요? 우유부단한 사람. 마치 온유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향한 결단에 우유부단한 사람. 이 사람은요 죄와의 결별이 어렵습니다. 죄와의 결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단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삼손. 여러분, 삼손을 들이다가 유혹할 때, 아니, 암만 그래도 그렇지, 똑같은 질문 계속 하잖아요.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삼손이 몇 번 이렇게 막 자기가 이기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피하잖아요. 삼손이 진짜 바보 천치가 아닌 이상에는, 아니 이 여자가 똑같은 질문을 계속할 때 여기 뭔가 함정이 있구나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몰라요? 아니 여자가 자꾸 이상한 짓 하고 똑같은 질문하고 자기를 자꾸 누가 뛰어나오고 그러면 그거 알지. 삼손이라고 왜 모르겠어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끊어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단호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단호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머리털 밀리고 잡혀서 당나귀처럼 이거 돌리고 눈알이 뽑히고 비참해지는 거 아닙니까? 악을 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어떤 날 말씀으로 꽝 하고 다가올 때가 있어요. 이 죄를 버려라. 그러면요, 딱 내게 말씀이 다가오고 어느 날 꽝 하고 어떤 일이 생기면 단호하게 버려야 돼. 단호하게. 그걸 그때 단호하게 못 버리고 질질질질 끌면요, 나중에는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돼 있어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특별하게 훌륭하고 대단하고 선행을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보다도 단호한 사람들입니다. 단호한 사람. 자,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오늘날 같은 세상에서도 여러분 이민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여러분 3,000년 전에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고 있는 터전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해. 갈 바를 하나님이 그냥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75세 나이에 여러분 갈 바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에 가서 이게 살다가 죽는 일이 이게 쉬운 일입니까? 쉬워요? 어렵죠. 우리도 이민 나올 때 다 어렸을 때 뭣도 모르고 오신 분들은 모르지만 다 뭔가 땅 하나 어떤 것들이 있었잖아요. 쉽지 않았잖아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떠났다 안 떠났다? 떠났다. 완전하진 않지만 그러나 떠났다는 거예요. 단호하게 떠났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이 믿음에 합격한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100살에 낳은 독자 이삭, 정말 아브라함의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지금 제일 소중한 게 뭡니까? 이것만은 내가 양보 못해. 그런 것보다 훨씬 더 귀하고 소중한 게 100살에 얻은 독자 이삭 아니겠습니까? 이삭을 하나님이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물로. 근데 아브라함은요, 아침 일찍 새벽에 단호하게 떠났어요. 어떻게 알아요? 아내한테 말도 안 하고 갔어. 진짜 이건 단호함이에요. 단호함. 아내한테 말도 안 하고 새벽에 일찍 이삭 데리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을 정말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어요. 제가 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저 인간아 왜 이렇게 우리를 못 살게 굴까 할 정도로 새벽 예배를 강조합니까? 새벽 예배는요, 이 단호함이 없으면 절대로 못 나오는 게 새벽 예배예요. 5분만 더 자자. 5분만 더 자면 돼. 아직 시간 있네. 5분만. 어머 지나갔네. 아유 내일부터 해야지. 늘상 우리가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나올 수 있는 건요, 진짜 단호해야 돼요. 아니 새벽 예배 나올 때 안 피곤하고 쌩쌩해가지고 야 새벽이다 막 이러고 나오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저도 새벽 예배 나오려면 주여 어떤 놈이 새벽 예배를 만들어 놔가지고 거의 100일 중에 99일은 그런데도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소중하다. 그러니까 단호하게 일어나. 단호하게. 주저해봤자 소용없다. 고민해봤자 소용없다. 단호하게. 그 새벽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거의 대부분이 믿음이 성공하게 돼 있어요. 결말에 아멘 안 하네.
정말이에요. 결말에 가보십시오. 여러분 끝까지 좋은 믿음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건 복 중의 복입니다. 결코 다수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성도 1000명이라면 1000명의 다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극히 소수입니다. 정말이에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 보십시오. 얼마나 사랑이 많습니까? 관용하신 분입니다. 용서하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진리를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요 정말 단호하셨어요. 일체 타협이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조금만 타협해도 얼마든지 편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타협하지 않으세요. 단호하게. 그랬기에 모든 만물이 발 아래 무릎 꿇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높이시는 부활의 첫 열매,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잔인하게 보이고 정말 밉상스럽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예배, 기도 생활, 이런 신앙의 결단에는요 타협이 있어서는 안 돼요. 아멘입니까? 그 타협하자고 그러는 목사를 여러분은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좋은 게 좋다고 타협하자고, 그거 조심해야 돼요. 타협할 수 없어요.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설명이 없습니다. 설명이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단호하게 아멘 하고 결단하는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얘기했죠. 복음서에는 믿는 자고, 서신서에는 사랑하는 자, 용서하는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어떤 자? 이기는 자. 요한계시록은 이기는 자 한 사람, 한 종류예요. 한 종류. 이기는 자만이 하늘나라에 가요.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단호하게 결단해야 이기는 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천국 문에 서가지고 나는 나성순 목사께서 신앙생활 하는데 그 단호하게 해야 된다는 말 못 들어서 내가 이렇게 됐다고,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나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일은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단호하게 아멘하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옆에 사람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일은 단호하게 아멘합시다. 단호하게. 하나님의 일은 단호하게 아멘합시다. 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승리를 가져오는 이 믿음의 결단은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믿음의 결단은 어떻게 한다? 적극적이어야 한다. 라합이 누군가에게 떠밀려서 억지로 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고, 자기가 오히려 정탐꾼을 붙잡고, 자기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믿음의 결단을 선포하는 겁니다. 억지로 시켜가지고 막 눈치 보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오는 믿음의 결단은 언제나 적극적입니다. 자기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일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런 일은요 떠밀려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 안에 승리하는 운명으로 바뀌어지길 원하시면 아멘. 그렇다면 이게 떠밀려서 억지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붙들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인격과 자존심을 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붙잡고 선택하여 따라오기를. 하나님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강압적으로도 얼마든지 날 따라,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아요. 내가 깨달아서, 고난 속에서, 나의 한계 속에서 어떤 사건들을 통하여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뜻대로 하면 될 줄 알았는데 허망합니다. 아닌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아멘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이때까지 사실 하나님이 더 아파하면서 우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선택할 때까지. 다른 사람이 선택해 줄 수 없습니다.
아내가 남편이, 부모가 자녀가, 뭐 사랑하는 이웃이 안 됩니다, 여러분. 누구도 자신의 미래를 다른 사람이 보장해 줄 수는 없습니다. 제발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나의 미래는 하나님만이 약속하시고 하나님만이 지켜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결단이 적극적이어야 돼요. 다른 거 의지하고 있다가, 다른 거 붙들고 있다가 이게 그냥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릴 때, 그때 늦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붙들고 있는 거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문제에 있든지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수천 수억만 가지의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약속대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세월이 지나 보면 많은 분들을 만나고 많은 일들을 겪지 않습니까? 사실 목회의 순간순간에 참 귀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귀한 경험의 순간들,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요, 그게 지나고 난 다음에는 꼭 어리석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려요. 꼭 예를 들어 어떤 수련회인데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정말 뭐 다 은혜 받고 변화되고 막 정말 그런, 예를 들어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꼭 어리석은 사람이래요. 나한테 가자고 안 그래가지고 내가 못 갔다고, 나한테 뭐 안 맡겨가지고 내가 그래서 못했다고, 늘 이런 식의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에 주보에 광고 나오지 않은 일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일이 주보에 광고 나오지 않은 일이 있나? 안 알려지고 우리가 뒤에서 은밀하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어떤 뜻에 급하게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다 알게 돼 있습니다. 다 알게. 문제는 자기가 적극적으로 붙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날 나한테 시켜주지 않아서, 누가 나를 불러주지 않아서, 그래서 내가 기회를 놓쳤다고 늘 이런 타령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침노하라고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진주를 발견했을 때 어떤 사람이 그 진주의 주인이 됩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적극적으로 그 밭을 사는 사람, 그 적극적으로 자기가 가서 그 밭을 사는 사람이 결국은 그 밭의 보물을 갖는 사람이 되어진다.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승리하려면 지금 정말 우리를 붙들고 있는 나의 운명을 바꾸려고 한다면,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길은요, 친구가 아니라니까요. 내 수준으로는 내 운명이 안 바뀝니다. 뭐 세상의 어떤 것 가지고는 내 운명 안 바뀝니다.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면 내 운명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삭개오 보십시오. 삭개오는 세상 사람들이 다 왕따 시키잖아요. 근데 자기 동네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좀 한번 만나보려고 하는데 키 작은 삭개오를 멸시하는 겁니다. 이 세리장, 나쁜 놈, 매국노, 왕따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에이, 안 되나 보다, 나는 아닌가 봐, 이번은 기회가 아니겠지, 그러고 돌아갔어요. 그러면 삭개오는 끝이에요. 근데 삭개오는 돌감람나무, 옛날 성경은 뽕나무 위에 올라가잖아요. 아이, 그 비싼 옷 입은 삭개오가 뭐 있어요? 돈밖에는 자랑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명품 옷 입고 다른 사람 앞에 돈밖에는 내세울 게 없어. 돈으로 치장한 삭개오가 그 세리장 자존심 다 벗어던지고 그냥 뽕나무 위에,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가잖아요. 애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주님께 나오는 그 한 사람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리라. 누가 오늘 우리를 찾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찾습니까? 그냥 졸다가 어쩌다가 아멘 하면 그 사람에게 또 그만큼의 믿음의 분량의 역사는 있겠지만, 그러나 뭔가 안타까움과 간절함과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사람, 하나님 절대로 외면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맹인거지 바디메오, 여러분 보세요. 맹인 거지가 먹고 사는 길은 사람들에게 구걸해서 동양받는 일인데
사람들이 막 보통 때하고 다른 분위기와 소리가 나니까 물어보잖아요. 왜 이래요? 왜 이래요? 예수님 지나가신단다.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 딱 그러면서 그냥 적극적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막 핍박하잖아요. 시끄럽다. 너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라고 그래?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인생 어떻게 하려고 그래? 다 말리는데 더욱 크게 소리질러 외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붙들어 주세요? 안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가운데 두 사람이 이런 분이 있어요. 내가 교회 와서 적극적으로 하면 내가 나중에 망신만 당할 것 같아. 요게 마귀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두 사람이 지금 속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적극적으로 매달린 사람을 단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어떤 장소 어떤 시간에서도. 근데 자꾸 마귀가 야 너 오늘 적극적으로 그러면 너 망신당해. 하나님도 못 만나고 아무것도 안 일어나. 아우 창피해. 너 왜 그래? 이렇게 지금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거짓으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이겨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적극적으로. 여러분 12년 혈루병 앓았던 여인 남편도 떠납니다. 자식도 떠납니다. 가족도 이웃도 다 잃어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대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달려나오잖아요. 우리는 혈루병 그러니까 잘 별로 의미가 없지만 당시의 혈루병은 저주받은 병이에요. 혈루병 환자가 만지는 모든 것은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혈루병 앓는 여인이 강단에 올라오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손만 대면 다 저주받은 거예요. 다 버려야 돼. 그러니까 가족이 떠나는 겁니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여인이 그 당시에 그 거룩한 예수님께 다가가 옷가에 손을 댄다는 게 이게 여러분 보통 마음으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더군다나 12년 동안을 피를 쏟았어요. 12년 동안 온몸에 피를 다 쏟고 백제자처럼 하얗고 맥도 없고 힘도 없는 이 여인이 최소한도 갈릴리 바다의 어부 출신의 예수님 제자들이 쫙 둘러싸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고 있는 그 예수님께 가서 옷가에 손을 댄다는 게 이게 여러분 보통 마음 가지고 될 수 있는 일이냐고요. 보통 마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나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대고야 말겠어. 이 적극적인 믿음으로 나가서 옷가에 손을 대었더니 즉시로 혈루의 근원이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아시잖아요. 누가 내 옷가에 손을 대었느냐?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다른 사람 제자들이 깜짝 놀라. 예수님 지금 막 다 밀고 땡기고 막 다 손대고 있는데 아니 갑자기 뭐 누가 내 몸에 손을 대느냐? 그러면 이게 무슨 바보 같은 소리입니까?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습니다. 왜 그 여인에게만 능력이 나갑니까? 다른 사람은 밀려서 그냥 손대는 거예요. 예수님은 호기심에 손대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결단이죠. 적극적인 결단. 어떤 죄 또는 가난, 저주, 질병, 무능력, 오늘 우리를 옥죄고 있는 문제들, 여러분 하나님은 문제보다 믿으시죠? 하나님은 대적보다, 하나님은 불경기보다, 하나님은 질병보다, 하나님은 사망보다, 하나님은 하실 수, 하나님은 하실 수, 하나님은 하실 수. 여러분이 믿으면 결단하셔야 돼요. 결단. 쉽지 않지만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게 쉽지 않지만 그러나 간단한 거예요. 결단하면 돼요. 단호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단호하고 적극적으로 주님을 향한 결단. 그러면 기생 라합과 같은 여리고가 다 무너져도요. 그 큰 성이 다 무너지는데 기생 라합에게 믿음의 응답하여서 빨간 줄을 내려놓으라 그랬더니 아니 그 큰 여리고성이 다 무너지는데 빨간 줄 내린 라합의 집만은 딱 살았어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올라가는 진짜 존귀하고 위대한 승리의 삶을 살더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의 기독교는 승리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도 합력하여 선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패배가 없다는 거예요. 패배가. 내가 할 일이 뭐예요? 믿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승리를 가져오는 믿음이 되려면 결단하셔야 돼요. 결단해야 되는데 쉽지 않지만 이 간단한 결단을 단호하고 적극적으로
주님을 향한 결단을 통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가슴에 불이 붙고 꿈이 생기고 그 결단의 믿음 속에 다가오는 승리를 통하여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